하나님, 오늘 이 7월 마지막 주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은총이, 사랑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짐승은 그냥 짐승답게 살면 돼요. 소는 소답게 살면 되고, 강아지는 강아지답게 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요즘에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것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자살들을 많이 하는지. 자살이 글자 그대로 자살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살인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해요. 유명인도 자살하고, 연예인도 자살하고, 정치인도 자살하고, 그냥 살다가 그냥 살기 싫다, 그냥 사는 게 별거 아니다, 뭐 죽는 거, 그리고 자살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살인사건도 많이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의붓엄마가 어린아이를 그 여행용 가방 트렁크에 엮고 막 짓밟아갖고 아이 죽었어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보면 어떤 여자가 전 남편을 독살하고, 얘기하기도 막 싫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기분 나빠서 죽였다는 거예요. 나 기분 나쁘게 해서. 야, 여러분, 뉴스를 틀면 기분 좋은 소식들 별로 안 나오고, 싸우는 이야기, 죽이는 이야기, 죽은 이야기, 죽고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하는 탄식과 함께 두려움과 공포를 느낍니다. 이러한 일련의 이 사건들에게는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첫째는 생명을 경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의 가치가 높아진 데 비해 생명의 가치는 떨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행사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학대와 모멸을 받아야 되고, 돈 번 길이라고 하면 생명까지 무시하는, 자기 존재 그것까지 다 무시하는 인면경시의 현실이 이런 범죄를 일으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책임의식의 결핍 현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기술은 인간을 참으로 놀라운 물리적인 힘과 이 물리적인 편의를 우리에게 제공을 합니다. 이 물리적인 힘을 많이 가질수록 인간이 가져야 될 것은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 데 비하여 우리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아졌는지. 제가 여기 처음 35년 전에 왔을 때는 자동차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지금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차가 우리나라 얼마나 있을까, 유튜브에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2천 거의 500만 대 있어요. 그러니까 두 명당 한 대씩은 차가 있는 것이에요. 웬만하면 이젠 다 차를 못 씁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 커지면 어떤 책임의식도 커져야 됩니다. 그런데 의식은 어때요? 소달구지 몰 때 그러한 의식으로 자동차를 몰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창과 칼을 휘두르듯이 여러분, 핵무기를 다뤄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요즘에는 이 미디어가 얼마나 발달됐어요. 예전에는 TV 채널이 몇 개 안 됐지만 지금은 쉬어보니까 120개인가 150개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것뿐이에요.
제가 놀라운 거 하나 있어요. 내가 교회를 오는데 집에서 차가 없어서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탔는데 번지수를 내가 몰라서 핸드폰을 찾아서 여기 번지수를 댔더니 그분이 딱 해주시는데 어떻게 해주셨느냐, 내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내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성민교회 딱 뜨더라고. 그거 희한하더라고요. 내가 성민교회 여기 이사 온 지 뭐 2달 됐는데 내가 어떻게 해달라지도 않았는데 번지수를 대니까 성민교회 딱 이렇게 떠요. 야, 대단해요. 정보화 시대입니다. 요새는 아는 것이 너무너무 많은 시대예요. 정말 알라고 들면 뭐든지 알 수 있어요. 뭐든지 알 수 있는 시대. 여러분, 그러한 시대 사는데 그동안 산업 발전, 우리 편의의 발전, 힘만 키워왔지 그에 상응하는 공동체적 책임 의심을 키우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산업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경제 성장,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장에 힘을 필요한 인간 교육을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만들어서 세계로 수출하는 나라, 아주 자동차 강국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가 교통사고 예전에는 1위 했는데 2위는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몇 단계 떨어졌어요. 이건 올라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해요? 뭘 말해줍니까? 이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도리가 제대로 교육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 커피숍을 갔었는데 설빙이라는 데를 갔어요. 가서 팥빙수를 시키고, 근데 사람이 너무 많어. 근데 중요한 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떠드는지, 시끄러워서 앉아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교육이 안 돼서 그렇다. 교육이 안 돼. 우리 인천에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강남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강남에는 어떠냐니까. 강남에는 비교적 조용하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우리도 좀 교육을 좀 잘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도리, 이것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생명의 존엄성을 잃어가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이 근본적인 이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아보는 가운데,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 그 하나님의 본연의 기쁘신 뜻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민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그리고는 7절에 2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의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다른 피조물과 달리 독특한 방법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 동식물은 있으라 있으라 이렇게 하면 창조가 되었어요. 그러나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손수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 세상 어떤 피조물과는 우리 인간은 구별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 여러분, 예를 들면 어떤 유능한 예술가가 도자기를 만들 때 보통 상용품은 자기가 안 만들고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도 만듭니다. 수년간 스승에 배운 제자들은 스승의 지식에 따라서 훌륭한 도자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술가 자신의 인격과 예술성을 총동화하여 불의 명작을 만들고 싶을 때는 누구 시키지 않아요. 자기가 직접 흙을 빚고 모양을 만들고 굽고 다듬고 그림을 그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아주 값진 것 있어요. 고려청자, 이조백자. 그것을 보면요, 우리 선조들의 순수한 마음과 그 찬란한 예술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 작품 속에는 작가의 삶, 예술성이 담겨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손수 만드시고 어떻게 만드셨느냐? 나의 형상대로 내 모양대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것처럼 인간에게도 다른 동물에게 없는 영혼을 불어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하나님이 존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귀한 존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게 할 범죄하고 났을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죄 가운데 인간이 타락하여 있을 때 하나님이 인간을 버리시지 않고 구원하여 천국 백성 되도록 하기 위하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케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천사도 흠모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들렸을 때 동네 사람들이 2,000마리 되는 돼지 2,000마리 되는 돼지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귀신 들린 사람을 가두어 뒀습니다. 쇠사슬로 꽁꽁 묶어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죽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가격입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처럼 인간의 생명은 고귀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누구에게 사랑받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강요들을 뽑으면서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달았다고 해요. 첫째는 그 조건이 그가 높은 그러한 인권 감각을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 도덕적인 이 고귀한 도덕성을 가졌느냐. 세 번째로는 그가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느냐. 그것을 봤다고 해요. 첫 번째는 인권 감각이 있느냐,
사람들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도덕 속에 흠이 없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감당할 수 있는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회가 균형 있게 그러한 복지국가 사회로 발전을 하면 경제 성장과 과학기술 발전 못지않게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사람 대접받도록 높은 인권 감각을 가져야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께부터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존경받는 귀중히 소중히 여김을 받는, 여러분, 북한이라는 나라는 인권 없다고 그래요. 인권. 유엔에서 인권 없는 나라 일본이 아랍 중동 국가도 아니고 북한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 인권에 대해서 이 나라에서 한 번도 의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 사람들 비유 거스린다고. 교회에서도 우리가 그 인권을 위해서 북한의 종교 탄압받지요. 여러 가지 사람 대접 못 받는 것, 그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대상이에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람답게 산다고 하는 두 번째로는, 인간은 어떻게 살아요?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오늘 1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사람들을 갖다서 우리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무슨 동물?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것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모여서 살도록, 사랑하며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후에 하와를 만드실 때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 사랑하는 배필이라고 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짝이라는 것이 배필이라는 사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이므로 서로 도우면서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 살면서 어떤 사람도 차별되거나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너무나 이기적이야. 무엇이든지 자기 본위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배타적으로 대하거나 차별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차별의식을 한번 책에서 쓴 걸 보니까 이렇게 썼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쓴 문학 작품 가운데서 특히 남자가 쓴 작품 가운데 어떤 성차별 표현을 조사한 글,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제가 몇 글자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남자들은, 작가들이 그래 노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근데 여자들은 같이 화를 내도 여자들은 신경질 부린다 이렇게 그린다고 그래요. 무엇을 물을 때도 남자가 물을 때는 질문한다 이렇게 대답하지만 여자가 물어보면 걱정한다 이렇게 대답하고, 강한 행동을 한 남자는 적극적이라고 울고 여자들이 강한 행동을 보면 보챈다 그런다고 해요. 그리고 늙은 남자는 경험이 많은 자, 연륜이 많은 경륜자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자들은 끝났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그리고 말 잘하는 남자는 화술이 좋다, 여자는 수다스럽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말 대답하는 남자는 응답한다, 여자는 그저 수다스럽다, 대답을 수다스럽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말 대답하는 남자는 응답하는 것이고 여자는
참견한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또 남에 대해 말할 때 남자는 평가한다고 하지만 여자는 뒷공론한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남자가 열심히 뛰면은 의욕적이라고 하고 여자가 열심히 하면 자기 분수를 모른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래요. 사람이 변심도 남자를 가리켜서는 생각이 바뀌었다. 근데 여자는 조석으로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측하기 어렵다. 남자가 일 나가면 살림을 지탱한다고 하고 여자가 일 나가면 집에 붙어있기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남자가 우레에 잠기면 사색한다. 여자가 우레에 잠기면 생리 중이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남녀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의식 가운데는 은연중에 차별과 편집이 독보소처럼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빈부 간의 차별, 세대별의 차별, 지역 간의 차별, 계층 간의 차별, 차별 의식이 아주 팽배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내 편이다, 네 편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네 편 내 편 갈라갖고 갈라지는 교회를 내가 한두 군데 본 것이 아니에요. 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볼 때 편가르기에 아주 강한 민족입니다. 지금 어때요? 남북이 분단된 후에 다 흑백 논리에 빠져 있습니다. 만나면 완전 이 사람은 이 소리, 이 사람은 이 소리, 완전 반대 얘기. 제가 이번에 신문에 봤는데 우리 이승만 초대 대통령께서 서거 55주년을 맞이해서 평가한 글을 보는데 완전 두 개로 평가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승만 대통령은 아주 나쁜 사람이야. 뭐 나쁜 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김구 선생님이 이 국부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으로 편이 갈려 있고 한 사람은 한쪽 그룹은 김구가 갈려 있는 거예요. 물론 김구 선생님도 훌륭하시고 민족주의자였어요. 여러분, 이거 언제 끝나요? 언제 끝나냐? 아마 내가 알기로는 내가 죽은 다음에 끝날까? 편가르잖아요. 이래갖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 다 훌륭하시다. 두 분 다. 제가 이승만 대통령 그 4.19 이거 일어났을 때 현장에서 직접 본 어린 나이에 있었어요. 아버님이 김구 선생님에 대해서 좋은 얘기 많이 하셨어요. 훌륭하신 분이라고. 근데 잘하다 보니까 이제는 좋은 분이 경쟁의 이 싸움의 대상이 됐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 민족이 사람답게 산다면 이것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느냐? 잠언 2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마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 또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갈라디아서 3장 18절에 또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라 그랬어요. 하나의 의식을 우리는 키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자가 없고 참으로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갈등 이것이 이제는 이래야만이 줄어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사람답게 사는 것은 서로 편달르라고, 그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에요.
짐승들이 세력 다툼하더라고 보니까. 늑대도 그렇고 닭도요. 어떤 닭 하나 있으면 완전히 쪼아대더라고요. 제가 TV에서 본 건데 오리가 있는데 오리가 하도 쪼아대갖고 오리 한 마리가 죽게 생겼어. 그래서 그 오리를 따로 가뒀어. 그랬더니 싸움 안 할 줄 알았는데 거기 남은 오리가 또 한 마리를 또 갈구더라고. 서로 막 쪼더라고. 야, 늑대의 무리에 사자의 무리에 다른 짐승들이 못 가요. 자기 같은 사자 늑대라도 그 짐승적인 삶이잖아요.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가 넘어질 때 박수치지 말고 하나 되는 역사, 사랑하며 사는 역사가 이 민족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인간의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반드시 죽으리라. 인간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뭘 분별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뭔가를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은 하와에 범죄한 것은 먹는 문제였어요. 먹는 문제로 생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어디서 많이 일어나는 것들이 먹는 것더라고요. 보니까 문제라면 우리가 그 의리적으로 말할 때 부패한 사람은 뭘 먹었다고 그러지? 뭘 먹었다고 그래? 돈 먹었다고 그러지, 뇌물 먹었다고 그러지, 돈 처먹었다고 그러지. 그렇게 말해요. 먹는 문제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이 물질이나 돈이나 재산은 그 자체가 사실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첫째는 재물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땀 흘리고 재물을 얻어야 됩니다. 물론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권력 있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걸 얻기 위해서 자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선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알아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래서 자리 올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재물은 선한 방법으로 획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부당한 방법을 얻으면 여러분, 재물을 구하려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선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으시되 선한 방법으로. 요새 투기 이런 말 하는데 투기는 우리 성경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세상 사람 다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방법으로. 세 번째로는 재물은 축적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쓰여지기 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비처럼 내려줬어요. 그때 욕심 많은 사람들은 가서 많은 걸 거둬왔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루분만 거둬라. 하루분만. 근데 하루분을 걷지 않고 사람이 욕심에 따라서 한 며칠 분 그냥 공짜 많이 거둬왔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보니까 다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물질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쳤어요? 우리가 석 달, 열흘 먹을, 백날 먹을 음식을
물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안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가르쳤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재물은 쌓아두라고 준 것이 아니라 쓰기 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재물은 나의 소유가 아니고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는 관리자요,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한 뜻에 합당하게 써야 될 줄로 압니다. 다섯 번째로는 재물은 낭비가 없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켰을 때 5천 명이 먹고 남았어요. 갖다 쓰레기로 다 갖다 버려라 안 그랬어요. 다 모아드려라. 낭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스러기의 낭비도 없어야 된다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물질관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재물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좀 부자를 만나면 야 대단해. 괜히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기도 해요. 그 사람과 친해 보고 싶기도 해요. 재물이 있다고.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한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난 뭘 본다?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재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 그것을 인격이나 어떤 그 사람을 이렇게 보는 것, 이것은 물질로 보지 말고 신앙적인 시각으로 사람을, 야, 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이것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분별력을 가지고 특히 재물에 대한 가치관을 바로 가질 때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 파트너로 삼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고 산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냈어요. 그걸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사람답게 사는 복된 삶,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목적대로 사는 그러한 존귀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 주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돌이켜보면 다 주신 것.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꼰대라고 하는 소리 안 들으려면 중요한 거 있어요. 늘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매사에 감사. 우리가 특히 하나님께 감사. 옆에 분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람답게 살자. 사람답게 살아요. 찬송 317장 찬송하겠습니다. 317장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나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받으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바친 것은 한 것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의 소유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다고 오늘도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